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예수님의 고난 예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가장 생생하게 예언한 내용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 한 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그 고난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외면을 넘어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교회 자체는 고인물처럼 정체되어 있고 생기도 활력도 없이 무기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현실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신앙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 신앙을 다시 한번 갱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지며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이사야 예수님의 고난 예언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고난받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연한 순 같았다라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연한 순 같다고 묘사를 하는데 이는 주님께서 연약하게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연한 순으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요네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젖먹이, 유아, 새싹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젖먹이 어린아이로 오셨고 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연약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무기력하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담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보잘것없는 비천한 모습을 가지셨음을 뜻합니다. 본문 중에 없고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절대 부정의 의미를 갖습니다. 모양새로 풍채도 결코 없는 보잘것없음을 강조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노예란 말인 것이죠. 그 정도로 비참하게 비천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이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아지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비천함을 체휼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하였다.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본문 중에 흠모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하마드이며 이는 즐거워하다, 아름답다, 기뻐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도무지 즐거워하고 기뻐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겨워하고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사람들은 미남, 미녀를 좋아하지 추남, 추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몫으로 험한 일을 하시며 자라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촌락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용모가 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모습은 말 그대로 흉측하였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으며 기뻐할 여지가 없는 모습이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난 당할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신 것은 주님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고 비천하게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간을 대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더욱더 특별하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 고난 때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순같이 연약하셨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거치시고 비천한 모습을 가지셨으며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신 그 자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